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9절에서 23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SST를 마치고 이거 지금 이제 시작했죠. Today's Choice. 이거를 시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00편 넘어가고 그러면서는 그냥 다 이렇게 끄고 말더라고요. 자세히 보지 않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카톡 오면은 아멘 그러지 말고 괜찮아요. 전 아멘 후 확인 그것도 괜찮은데 꼭 성경 구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 활용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를 선택할 거냐. 오늘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리고 이제 제목은 성경 구절을 올리고 그 제목을 영어로 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있어 보일까 싶어서 뭐 영어로 한 거니까는. 우리 안군사님도 그 영어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단어지. obey, 뭐 순종 이런 거 다 알잖아. 모르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영어 사진 찾아서, 저도 영어 사진 찾아서 해요. 머릿속에 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순종, 경쟁. obey, competition.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종할 것이냐, 경쟁할 것이냐. 그러면 밑에 내용으로 뭐지요? 힘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을 키우는 거냐, 아니면은 세상과 경쟁하려고 힘을 키우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도요. 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성령 충만 달라 하거든요. 성령 충만 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What is your choice?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굉장히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신경 써서 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여러분 노마서는요,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근간. 뿌리와 줄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근간.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어서 기독교를 개혁할 수는 없어요. 개혁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하고 가면은 언젠가 또 계속 바톤 이어서 하겠지요. 완전 교회 틀렸어요. 교회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신앙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 줄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듣고 해야 돼요,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직면하면은 그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하죠. 근데 요셉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내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 돼요. 내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그러나 그게 교회사적이고, 그렇죠? 교회사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계속 되지도 않는데 계속 막 이렇게 이단 벗어보려고 한다. 저는 속으로 제일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건이 유광수 목사님 개인적인 사건 아니에요. 교회사적인 사건이에요.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막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이 운동을 했다? 근데 누가 이단이라고 했다면 진실 사실 밝혀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사적 사건이라니까. 그러면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자꾸 이걸 이단 아니, 그거 하나 틀린 거예요. 말은 아니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요번에 누가요, 제주도 갔는데만 계속 막 자기들끼리 막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뭐, 전부 서로 그래요, 서로. 막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들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거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은요,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 일 주변 배경, 영적 사실 보고 하나님 계획 찾아라. 구원받았다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고 나니까 아침에 그 밥 준비해가지고 한 그릇 먹고 그 정도인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 우리의 구원이 구약에 예언되고, 그렇죠? 많은 예표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도 이해 못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초대교회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는 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요셉은 이 사건이 자기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알았죠? 여기서 한 거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기서 한 거예요. 이제. 형들이 판 것,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 간 것, 이게 자기 개인적인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사건은. 그렇죠? 근데 자기 개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구나, 사건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왜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막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싶지? 이렇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 목적이라면 뭐 우리가 그 문제는, 그게 목적이라면 문제는 해결되지만은 우리 신앙의 목적인 이게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지요. 의의 병기, 무기로 써라.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 손을 발을 그 말입니까? 우리 손발이 어떻게 의의를 드러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병기로 써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요? 실제 안 한다니까. 문제 해결이야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도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 목적 두고 있다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 사람 죄인. 지난주에 죄가 뭔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딸딸 몰아서 죄라는 단어 하나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셨어. 근데 아직도 문제라고 여긴다면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랬어요. 아시겠죠? 오늘 문제 없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지요. 문제 있는데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문제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는 여러분이라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면 하나님 문제가 많은 분이지. 그게. 그래서 문제 없애려고 광야에서 다 불러가 버린 거예요. 문제 있는 것들.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계속 여러분이 문제 하면은요, 문제 없애려니까 불러가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러가면 속 편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의 무기. 모든 사건을 의를 드러나는 무기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자, 6장 14절에 이랬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죄가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죄. 종교적인, 사회적인, 양심적인 이런 죄를 다 합치고 인간 모든 문제를 싹 합쳐서 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 죄, 실수죠. 실수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빠진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잘 아시겠죠?
죄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말한 죄는 실수예요. 실수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모든 문제, 종교적인, 사회적인, 양심적인, 윤리적인, 거기다가 인간 모든 문제 다 합쳐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라고 하면 그거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죄인이냐?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사람,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 왜 죄인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만은. 그렇죠? 그 순간만은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뭐랬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문제라도 너희를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그 말은 문제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왜? 근거를 얘기하는 14장 하반절에 나왔어요. 그 근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얘기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실, 진실 밝혀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진실 밝혀가지고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감옥이나 가고, 이혼하고, 사실을 밝혔으니까 이혼하고, 오히려 문제 생기지. 영적 사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 목적은 사실,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사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를 드러내는 병기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의의 병기.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모든 거예요.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모든 것.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0절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부요. 해와 달과 별, 11곡 식단, 세계복음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다지. 절반이 아니고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우리 시작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nothing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everything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시작이 절반이, 시작이 전부 다예요. 요셉의 시작. 이렇게.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뭘 가지고 보느냐면은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사건도. 그리고 40장 1절에서 23절. 감옥에서 이제 장관들 만났잖아요. 모든 만남도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도 이거 가지고 보고 모든 만남도 이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절반이 아니에요. 시작이 전부요. 그래 이제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죠. 바로 왕이 꿈꾸고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 꿨으니까 확실한 건데 여기 요셉이 불러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런 결론이 나오죠.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것은 그 말은 꼭 이것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려고?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아닌 영적 사실이라는 그 배경을 놓고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이거를 놓고 부름받았어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요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게 뭐예요? 복음 드러내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난 바 됐고 이 복음이 영원토록.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얼른 여러분 영적 원리를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단도 무릎 꿇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도 거기서 시험이 끝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시험하신다면 그게 끝이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의를 모든 범사에서 찾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